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말씀은 고린도전서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동행한 자를 판단하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을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서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셨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나 이는 육신은 행하고 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에게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누룩으로도 말가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웠던 것들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꼭 해결하고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 항구 도시고 무역의 중심지고 갖가지 신전들이 그 가득한 그 고린도 교회에 참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특히 이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에서 아주 파벌이 심했어요. 그리고 그 파벌의 그 중요한 것은 그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옳지 않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큰 소리 치려고 하고 대장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볼로파가 최고다. 저 게바파 바울파 저 사람들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파벌들이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또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음행이었어요. 음행. 사실은 이 음행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음행, 교만 이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쭉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우리 창세기 6장의 3절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름다우면 이쁜 여자는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때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거인이죠. 또 영웅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아주 힘이 있기 때문에 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 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쁜 여자는 다 자기 아내로 삼. 그걸 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보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을 거기에서 떠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는 우리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생겼잖아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에게 함께 계셨는데 그 음란한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게 했어요. 우리에게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뭐예요? 육체다. 육신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흙이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이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 더 나아가서는 마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란의 죄, 음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죠. 그게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음행하는 성적인 타락이 노아 시대에 있었고 그래서 노아 심판에 그 음행의 죄가 하나의 큰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그 사람들에게서 다 떠나버렸어요. 육체 덩어리, 몸 덩어리, 우리 뭐 속된 말로 우리 이제 고기 덩어리가 되면 뭐예요?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성적인 그 도덕과 윤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쁘면 내 거, 내가 좋으면 내 거. 그런 게 음행이다. 그래서 그 우리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서도요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유황불의 심판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진짜 성적으로 타락했거든요. 그때 이제 게이, 지금 말하면 동성애가 막 거기에서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유황불로 이렇게 심판을 했어요. 로마에 가면 봄베이라는 도시가 있죠. 봄베이. 그 봄베이는 지금 이제 그 로마의 관광지의 하나라고 그래요. 거기 가보면은 그 창녀촌이 있는데 그 몇백 년 전에 그 창녀촌에 그 대문에 다 그림이 있는 거예요. 돌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성적인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는 거기에 아덴 신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여창이 있어, 창녀가 있어. 제사장인데 창녀예요. 그래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 여자 제사장 창녀하고 관계를 갖고 제사의 한 순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런데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거기에는 그 별명이 뭐냐? 아주 바람둥이들, 성적으로 뭐 좀 그런 물란한 사람들을 고린도인이다, 그런 별명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잖아요. 이 곳곳마다 모텔이 있는데, 곳곳마다 모텔이 있는데, 이 모텔이 이게 정말 별의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텔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온 세계가 이번 코로나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우리 세계, 특히 성적으로 돈과 여자와 술과 마약과, 이게 지금 세계가 그냥 멸망으로, 파멸과 저주와 재앙으로 지금 세계가 그렇게 뒤집어져 가고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타락한 우리 인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는 이제 정말 멸망의 세계가 된다, 타락의 세계가 된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미국에 가서도요, 많은 가족들을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죠.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가족은 울고 있더라. 그래서 정말 그 가족들의 눈물이 심각한 거예요. 아이들은 마약으로 인해서 집안에 문 잠그고, 아예 가족과도 아예 눈도 안 마주치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마약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그 부모는 말이에요, 그렇게 울면서 이제 저를 한번 기도라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가십시오. 우리 아들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집에까지 데려갔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다 그러자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적인 타락하는 모습, 멸망과 파멸과 저주와 재앙으로 생쥐올 것 같은 그러한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우리 오늘 1절을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마이크 대고 왔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마이크가 나오는 건가요?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우리나라로 보면 뭐 진짜 이럴 수 있냐? 우리나라에 이런 일 없죠. 뭐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죠. 그런데 아버지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버지 아내면 친어머니냐? 그건 아닙니다. 뭐 속된 말로 뭐 세컨드든지 처든지
뭐 후처든지 아니면 계모든지. 그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그랬을까? 좋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랬겠지. 왜냐하면 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세컨드도 있고 뭐 이제 다시 계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에서는 그 유산을 거의 아내에게 거의 다 줬다고 그래요. 자식보다도 아내에게 다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산 때문에 뭐 그런 수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성적인 문제는 참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도 이런 일이 있죠. 누구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을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이제 야곱이 또 아들을 12아들을 낳아요. 그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그 유다가 아들이 셋인데 그 첫째 며느리가 그 첫 아들이 죽고, 원래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자손을 얻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같이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 아들을 형수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형수한테 이렇게 형수 아들이 되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설정을 받게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둘째 아들도 죽여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유다가 보니까 그 첫째 며느리한테 가면은 죽으니까 막내 아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며느리한테 주고 싶지 않죠. 또 혹시 무슨 일이나 있을까 봐서. 그래서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고 이 막내 아들이 크면은 부르겠다고 했는데 안 부르니까, 이게 유다가 그 첫째 며느리의 집 근처에, 친정 근처에 이제 양을 치려고 하는데, 그걸 알고 나서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베레스와 셀레상을 낳는데, 참 보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부끄러운 일. 우리 성경은 그냥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써 있는 게 성경이냐.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남녀 관계가 정말 여러 관계가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해서 많이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그 유다가 며느리 보고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그때는 왜 간음하면 불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간음한 것으로 알고 유다가 이렇게 데려다가 불태워 죽이려고 했더니, 이제 그때 창녀에 있을 때 화대로 지팡이와 도장을 맡겼었거든요. 그걸 딱 내밀어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거거든. 그러니까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거든. 그런데 유다가 뭐라고 했냐?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말은 그 집안의 자손을
그때 여자들은 아들 낳아야 그게 의무였거든요. 책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손을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변장을 해서 창렬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기에 음행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예요? 부잣집 아들인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의 계본지 후천지 몰라.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냥 쉬쉬하는지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2절 읽어주세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막말로 해서 동네에서 그 집 출입도 안 하고 그 집 그냥 뭐 아예 인간 대접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왜 쫓아내지 않고 왜 통한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보고 있냐? 거기다가 왜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냐? 추측한데 그 사람은 부자니까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또 그 사람은 부자였으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뭐 머슴살이 하는 뭐 한이나 하녀들이 많이 있어서 또 그 사람이 그 고린도에서 아주 떵떵거리는 분이니까 감히 어떻게 말을 못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어려워요. 저도 이제 뭐 이 35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행성에 있을 때입니다. 뭐 11월 지금 때니까 그때죠. 그때는 우리가 김장을 2,000포기를 했어요. 2,000포기를. 그때는 김치만 먹고 살던 시대잖아요. 뭐 IMF 때 지날 때 그런 때니까. 2,000포기 김장을 하려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2,000포기를 배추를 다 절여놨는데 이제 그때 주방장이었죠. 주방장이 술을 잔뜩 먹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그때는 한 8, 90명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한다면 막 말 안 듣는 다고 막 술을 잔뜩 먹고 그냥 배추 절여놓은 걸 막 뒤엎어버리고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많은 우리 형제들이나 누구나 뭐 말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왜 그 김장을 저 사람이 나가버리면 못 김장을커녕 뭐 그 배추를 절여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내가 차에 태워가지고 자 서울역 천호동에다 내려주면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너 아니면 김장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욕하고 집어던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서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회개하고 들어와. 아니 목사님 그럼 김장 누가 해요? 걱정하지 마. 김장 안 해도 좋아. 우리 손가락 빨아먹어도 좋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신호등 사거리에다 내려놓고 와버렸어. 그래 왔더니 우리 형제들이 아이고 목사님 김장 어떻게 해요? 김장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조용히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영등포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전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장 언제 해요? 지금 우리가 배추 다 절여놨습니다. 예, 김장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해줘야 되겠네요. 아이 그럼 얼마나 감사하죠. 그 집사님들 열 몇 명이 와가지고 김장을 더 깨끗하게 더 잘 김장을 해결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여기 경험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막 어쩌고 하다가 뭐 술 먹고 어쩌고 그래서 또 술 먹고 뭐 이런 일 때문에 나갔어. 운전도 가죠. 그 이튿날 또 운전하는 사람이 들어와. 되게 이제 그러죠. 아,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뭐 아무것도 못하지 뭐. 어떤 뭐 후원하는 뭐 분도 거기 내가 후원하면 뭐 그 십자가 성교회는 뭐 굶습니다, 굶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게 돈 좀 있으면 그 교회에 뭔 일 한 점 하면 자꾸 이런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바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다니 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가만두지 않는데 욕을 하고 그 집을 피하고 돌아오고 그 집 상대도 안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추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 떨고 있어. 큰 소리 치고 있어. 제가 교회에 이 사역을 하면서 진짜 술 먹고 별짓 다 하고 큰 소리 치고 뭐 교만 떠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죠.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뭐 교회에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이끌어가 주셨어요. 진짜 이끌어가 주셨어요. 뭐 별의별이 다 있었잖아요. 뭐 밤중에 새벽 2, 3시에 그 방에다가 이불에다가 불을 질러 놔가지고 불이 화를 타는데 새벽 2시에 타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갔던 사람이 딱 보고 나서 와 그것도 이불을 문 앞에다가 놓고 불을 질러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연기가 팍 있는데 그 안에 있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만약에 그게 불이 완전히 끄지 못했다면 뭐 큰일 났죠. 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발견해가지고 바로 끄게 해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고요. 참 이런 일 때문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3절에서 5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걸 봤더니 바울이 자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예. 비록 바울은 저쪽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런 일을 딱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몸은 에베소 교회에 있지만은 마음은, 영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다. 그래서 정말 뭐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제가 3월 달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주 안 좋은 소식을 제가 딱 듣게 됐어요. 저도 너무 황당하고 엄청난 일이라서 그냥 그 마음은 그냥 당장 막 한국으로 달려오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 추하고 더러운 일이 있었어. 동성애 비슷한 게 있었어. 그 부끄러운 일을 제가 알고 나서 엄청나게 내가 정말 당장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 바울의 심정을 알아요. 내가 미국 집회를 가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술 먹고 막 이런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 마음은, 바울의 마음은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세상의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 계몬지 후천지 하고 같이 음행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 거야.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막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저도 막 미국에서 달려오고 싶을 정도, 당장 비행기 타고 오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막 화도 나고요. 마음에 그냥 내가 가만두라 봐라. 내가 그냥 가만두라.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랬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함께 영적으로는 우리 교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5절 읽어주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참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저기서 나와요. 1장 24절에 예수님의 능력, 지혜 나오죠. 2장 4절에도 성령의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그 설득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을, 바울은 믿음은 뭐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이제 그 육은 그냥 마귀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육은 멸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음행하고 더러운 몸은 완전히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더러운 짓 하니까 육은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에서 이제 쫓아내죠.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은 뭐예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면 마귀의 놀이게임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쫓아내면 그리고 나서 그걸로 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거 그냥 두면은요. 교회에서 그런 짓 하고 그냥 두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그 죄에 대해서 크게 회개가 깨달음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도 더럽히고 자기도 멸망으로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그래서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그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가 죄를 깨닫고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결국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일은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저도 정말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고 저도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내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제사받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셔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한 거예요. 아까 김장하다가 갔던 그 친구, 천호동 사거리에다 내려놓고 진짜 회개하려면 한번 회개하고 와라. 한두 달 됐나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다시 가면 안 돼요? 아유 진짜 네가 회개하고 있냐? 진짜 와서 제대로 한번 이제 예수 제대로 믿고 진짜 믿음 제대로 훈련받고 진짜 예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원하냐?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에 제가 정말 가서 회개하고 훈련 잘 하겠습니다. 그래 어딨어? 내 차 보낼게. 제가 나도 그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기억에는 대전이었던가 천안이었던 것 같아요. 데려왔어요. 만약에 그때 그대로 뒀으면 큰 2,000폭이 김장 내가 했는데 어쨌는데 하고 계속 소리치고 계속 그랬을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회개하고 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확 달라졌어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얼마나 겸손해. 우리 형제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그랬던 사람이 얼마나 우리 형제들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그냥 반찬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아껴주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일이 우리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충동적으로. 우리가 남자니까 충동적으로 그때 이게 또 요즘 그랬잖아요. 술 마시고 술 때문에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자기가 뭐 하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회개하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거기서 뭐요? 그 일을 계획적으로 내가 정말 이 여자를 어떻게 하죠? 계획적으로 아주 간교하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요? 한 번 실수, 한 번 잘못하면. 근데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빠지면 그것도 중독에 빠진다. 한 번 하니까 재밌고 좋아. 이 여자하고 또 저 여자. 반복적으로. 그 죄를 즐기는 거예요. 자기 계획적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어요. 로마의 봄베이도요, 거기 심판이 있었는데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봄베이시가 완전히 용암으로 뒤덮여져 버렸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볼 때 결국 반복적으로 중독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그 악순환을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얻어맞아요. 얻어맞아도 그냥 얻어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요, 죄에 빠지고 마귀에 빠져가지고요 끌려다니는. 그렇지 않고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를 빌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이 교회에 우리가 죄인들이 오는 데가 교회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옛날에 그 더러운 습성들, 습관들,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음행한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나하나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믿습니다 해놓고는 옛날하고 똑같아.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또 그러고.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중독성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누가 모여요? 다 옛날에 그 죄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죄인들이 오는 데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그런 사람들을 잘 우리가 훈련시키고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 잘 믿게 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 6절부터 8절이 이제 누룩 얘기잖아요. 누룩. 참 이 누룩은 부풀리는 거예요. 누룩 조금만 양인데도 막 전체가 다 누룩만 들어가면 그게 부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이 뭐냐? 한 교회에 한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한 사람이 나쁜 걸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퍼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뭐 중국에서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퍼져나갔잖아요. 그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이게 누룩인데, 바로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이게 지금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교회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빠지기 시작해요. 전염병처럼 빠지기 시작해요.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금년 말까지 정말 다 팀별로만 앉아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제 2023년까지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은, 우리 이제 정말 우리가 이번에 회개하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2024년에는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이 한 달, 뭐 한 20일 남았잖아요. 이 기간에 우리 안에 있는 누룩,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을 뽑아내, 다 깨끗이 쳐내야 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 6월절 그 피, 문설주와 문방에 피를 뿌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거기 뿌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냐? 무교봉을 먹어요. 무교봉. 무교봉은 완전히 딱딱한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 뭐 그래 들어가는 무교봉을 먹어요. 무교봉. 자, 그걸 한번 이제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13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문방에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양을 잡아서 서로 나눠 먹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무교병 먹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 애굽에서 종로를 했던 그런 것들을 정말 그 피로 다 씻어내는, 그 누룩 있는 빵, 유교병을 먹었던 그것들을 이제 탁 끊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이 있어요. 누룩이.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고. 교회 안에. 이 누룩이 자꾸 퍼져나가면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우리 어떤 훈련이냐? 중독 치유 훈련, 그 다음에 신앙 훈련,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이런 훈련장이에요. 이 훈련장에 우리는 뭐예요? 공동체예요. 우리는 같이 먹고 자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 뭐냐? 누룩이 있으면 안 돼. 누룩이 들어서 우리 교회를 정말 이 훈련을 시키는데, 양육시키는데, 또 예수의 일꾼으로 예수의 제사로 세워가는데, 여기서 누룩이 있으면 한 사람, 두 사람
훈련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훈련받고 중독에서 치유되고 정말 우리가 교도소에서 또 추방 나가고 그렇게 옛날 애굽에서 바로왕의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의 근성이 이번에 출애굽하면서 그걸 다 양을 잡아서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유기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 무교복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 습관들, 죄의 종로로 됐고, 돈의 노예였고, 알코올의 노예였고, 마약의 노예였고, 도박의 노예였고, 여자의 노예였고, 음행의 그런 노예였던 우리가, 권력의 신현으로 됐던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에요. 이 금년 말까지 자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종로로 다던 종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사람 될 때 뭘 먹었어요? 무교복을 먹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정말 남은 한 달, 한 20일 동안 철저하게 옛날에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인생, 돈의 노예였고, 알코올에, 마약에, 도박에, 중독의 노예였고, 섹스의 노예였고, 세상 쾌락의 노예였던 우리가 완전히 그 습성을, 그 습관을, 그 누룩을 우리 마음에서 다 하나하나 쫓아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이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서 갖가지 정말 음행과 술과 중독과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 24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악하고 게으렀던 종들이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도록 우리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누룩들을 다 씻어내고 우리 교회의 누룩도 다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2024년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정말 써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형제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주신들 선교사 목사님 교회의 직분자들 위해 교회 병원에 있는 우리 형제들 위해 혼교회와 혼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냅시다. 우리 교회의 누룩을 깨끗이 쫓아냅시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